아멘. 39장은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되는 장면부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무고를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사건인데 대략 13년이고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한 2년 사건은 그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 동안의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흥미롭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슨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남의 집에 노예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것을 무슨 범사에 형통하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른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만 형들은 그것을 벗겨서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곁에 두고 형들만 양을 치게 했지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아버지 곁을 영영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 살아있습니다. 형들은 지금도 아버지 곁에 살지만 요셉은 낯선 땅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유인이지만 자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고향에 돌아갈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뜻이 다른가 보다. 형통이란 말 참 좋은 말이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는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요셉처럼 저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 원래 이 히브리어의 형통이란 말은 번성하다, 식물이 잎이 무성하고 번성하고 열매가 많은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말에 요셉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 형통하다는 뜻이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다 그 말이거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에도 복을 많이 받는데 무성한 가지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식물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잘 맺는다 할 때 성경은 항상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샘 곁에 있다, 시냇가에 있다, 물 근원에 닿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은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다, 기후는 안 좋아도 잎이 무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무성함 하는 것은 환경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환경이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고 좋아 보이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나무 자체가 뿌리가 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사막 지방을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우르무치 같은 데 가니까 그런데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런데 오렌지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콜로라도 강물을 막았어요. 후버댐이라고 하는 댐을 만들어서 콜로라도 강물을 막아서 햇볕이 쨍쨍 쬐지만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이 오렌지가 아주 달고 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르무치 지역의 그 포도밭에도 가보니까 햇빛이 쨍쨍 쬐요. 그런데 저기 멀리 있는 설산, 그 만년설이 있는 설산에서부터 지하수를 만들었어요. 이 지상으로 오면 날이 더워서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데 땅 속으로 물이 흐르도록 해가지고 그 지하수를 포도밭에 다 공급하니까 포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포도를 따서 그냥 햇볕에 내놓으면 조금 지나면 그냥 금포도가 돼버려요. 햇빛이 너무 세서 굉장히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형통하다, 무성한 나무 가지가 되었다 할 때 성경은 요셉의 처한 형편과 환경이 복되거나 안락하거나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뿌리가 샘에 닿아 있는 나무와 같이 무성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밭에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튼튼해서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나무의 종자가 좋거나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뭄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잎이 무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2절에는 요셉이 형통하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명력이 무성합니까?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시면 되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 산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아버지 집에서 떠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느냐?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신앙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비결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통하다는 것이 단순히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것을 기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스스로 형통한 자, 잎이 무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이 됩니다. 후일에 요셉이 고백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출발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뿌리가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가 있으면 여러분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셉이 부자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다는 뜻인가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안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요셉이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본질적인 것은 그가 무성한 잎뿐 아니라 무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고,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부유한 자가 되고, 그가 존경받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은 그에 따르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누어주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저절로 다른 것은 보너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풍성한 사람, 형통한 사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남을 구원하는 일에 갑니다. 이것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주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재산이 늘어나고 밭과 소유가 풍성해지든 안 지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므로, 야, 요셉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실 그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주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천하 만민에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복이 임하고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하다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하죠. 그래서 여의치 않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여의주란 말로 쓰잖아요. 여의주가 뭡니까? 용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구슬을 물고 있어야 올라간다. 그래서 여의주입니다.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뭐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죠. 어느 재벌 회장은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뭐 두 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돈 가지고도 다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는가? 어떻게 했길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받습니까? 꿈 때문입니다. 괜히 꿈을 꿨어요. 꿈에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나도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 형들이 그날부터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괜히 그냥 방정맞게 입이 가벼워서 안 할 말을 먹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였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자기 혼자 등장하는 꿈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형들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형들을 향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뒷집 사람한테 가서 말하거나 딴 사람에게 가서 떠든 게 아닙니다. 그 꿈에는 형이 등장하고 자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했는가 하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습니다. 해와 달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은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꿈 말하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이놈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10명이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혼자 보내면 그 10명한테 가서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안 갈래요. 형들이 날 미워하는 거 몰라요? 아버지 없는데 가면 그냥 나는 아마 반쯤 죽어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족장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저도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하다 안 되면 제가 딱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라.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필요 없다. 결혼하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너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체면치레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 잘 됐잖아요. 형들 만나면 맞을 건데 싹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온 들판을 헤매고 찾아다닙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어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어보니까 아 그래 형제 10명 양을 치는 사람들 봤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더 먼 도단까지 쫓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가는 바람에 잡혀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내가 계획한 대로는 안 되고 전혀 엉뚱한 대로 나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요셉을 애굽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요? 애굽의 총리를 삼으려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데려가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건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사용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고 귀염받는 요셉, 양치러도 안 가는 요셉이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어떻게 애굽까지 갔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유학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학에는 개념도 없었고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이 하는 것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요셉 자기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복을 받는데 나는 노예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어떤 분들 있잖아요. 일이 좀 안 되면 신앙을 탁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신 게 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날까지 복 받은 게 뭐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고 딱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명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 견딥니다. 그것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요셉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이후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드라마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땅을 파면 샘이 솟아나고 씨앗을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이삭은 이상해요. 왜? 하는 것만 잘 될까요? 그것은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살 넘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양을 대신 잡았지만 히브리서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에 이삭의 생애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땅을 파면 샘이 솟아나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합니다. 왜?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 그 이유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을 삽니까? 그러나 결국 야곱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이름을 바꾸고 베델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 이후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것을 형들에게 한 번 말하면 미움받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두 번 말하면 진짜 죽일 놈이 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서 성실하게 가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주인 몰래 주인 아주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면 자기 노예 생활이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니까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요, 애굽의 바로의 최측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관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은 이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길 원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살이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주 평탄하고 넓고 잘 되고 끝에 가서도 끝까지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을 다 털어버리셔야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만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6.25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이상한 게, 아니 지금 그 밧줄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막 있는 힘이라는 힘을 다 빼놔? PT 체조를 막 시키는데 아니 힘을 좀 남겨놔야지 저게 안 떨어질 건데. 그 나중에 조교들이 하는 말이, 그 예비 훈련을 적게 시키면 떨어진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냥 막 실컷 훈련을 시켜서 힘이 다 빠지면 죽을 것 같아. 이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때는 막 목숨을 걸고 매달리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힘이 좀 남아있으면 떨어진다고. 와, 저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배웠어요. 우리가 힘평이 되고 힘이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의 길로 보내셔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오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가 되고 자기는 계속해서 성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마저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제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셉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곳이 바로 총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기 전날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놈들이잖아요. 형제간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들이 그 일을 뉘우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고 자기의 진심을 말하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또 찾아와서 요셉아, 우리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복수하지 마라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에집트 사람이 흉년을 벗어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안이 애굽에 정정당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애굽에서 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여러분, 천국에 돈 가져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은 황금으로 길을 포장해 놓은 곳입니다. 그것은 돈이 쓸데없다는 뜻이죠. 보석으로 그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주로 문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보석이 귀중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귀중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하고 여러분이 살린 생명입니다. 요셉과 같이 샘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잎이 무성한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열매가 풍성한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